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의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항상 한결같이 얘기를 합니다. 누굴까요? 모세예요. 모세는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함으로 이끌었죠.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편없던 민족을,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를 시켰어요.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해서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루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토록 원했고 그토록 기다렸는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그 마음속에 유일하게 품었던 소망이었고 꿈이었던 그 가나안 땅에 모세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는요, 원인이 있어요. 신광야 무리바 물 사건이 그 원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이 광야에서 살 수 있던 이유는요, 생존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물이 없을 때는 누가 물을 내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이런 은혜가 임하면 어떨까요?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밥상이 차려져 있고 그리고 내가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신다.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나의 필요가 매일매일 채워지는 거예요. 그죠? 감사하죠. 감사한데 많이 엄청 좋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라면요,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영원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절대 배반. 예, 아멘. 좋은데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매일 쏟아지는 은혜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불평하고 부족하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만나를 싫어하기 시작했고 메추라기가 지겹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입 밖으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얘기는 별로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성경 기록은 있지만 함부로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징계가 떨어졌으니까 항상. 마음속으로 꾹꾹 눌러서 그것을 쌓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그게 터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그 사건이 터져요.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보셨습니까? 그 광야를 갔다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 거기서 10분만 걸어도 죽을 것 같다고. 진짜. 그 여름에 가면 큰일 난다고. 못 들어간다고. 그 성지순례를 가면은 광야 체험을 한대요. 그 순서에 있대. 근데 다들 가다가 금방 돌아온대요. 예, 너무 괴로우니까. 태양에 타는 듯한 그 강렬함, 그것을 직접 받기에는 인간의 육체가 너무 연약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럼 견딜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견딜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불평 안 하실 거죠?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한 2시간 걷다 옵시다. 예, 근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 간사한 면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거에 임했던 은혜도 그렇고 앞으로 주실 은혜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만 기억하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힘들면 그것을 고통이라고 여기고 입에서 불평이 쉽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광야길을 걸으면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민족 입에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물을 내놓으라고, 이 물을 내놓으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면서 달려갑니다. 이 순간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많이 짜증이 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위기에서
구해낸 것이 몇 번이고 그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죽지 않은 것이 누구 덕인데 지금 또 몰려와서 내게 항의하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수를 하게 돼요. 자신의 지팡이로 여느 때처럼 반석을 치면서 물을 내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겠다. 우리가 누굴까요? 아론하고 모세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은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는 그런 걸로 바꿔버린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세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잠시 교만함에 빠졌을까? 나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을까? 다른 사람이라면 좀 교만에 빠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여기서 교만해졌을 거예요. 말하는 대로 다 되고 기도하는 대로 다 됐으니까. 그런데 저는 모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는요 교만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온 땅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하셨어요. 온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주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교만하지 않았는데 왜 실수했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그를 통해서 역사를 행하셨죠.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상황과 맞물려서 이들이 나한테 와서 짜증내니까 야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사람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낼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나를 알아봐 달라. 나에게 덤비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못 믿고 불평분만을 이제 터뜨렸던 것인데 모세는 이들이 나를 못 믿어서 이러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화가 났던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이제 공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을 이제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그 공장에서 큰 사고는 누가 내는지 아세요? 공장 일을 하다가 다치는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게 다치는 경우가 생긴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큰 사고를 내냐? 초보자는요 잔실수를 많이 한답니다. 사고는 많이 치는데 그렇게 뭐 염려할 정도 아닙니다. 큰 사고는요 숙련된 사람들이 내요. 공장에는 이제 프레스기가 있지 않습니까? 초보자들은 이제 무서워가지고 물건 넣고 손이 빠져나온 거 알고 찍고 이런데요. 눈 확인하고. 근데 숙련된 사람들은 이러면서 찍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자기 손을 찍어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습관처럼 움직이다가 손을 빼지 못했는데 찍어버렸다. 뉴스에도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된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목사들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뉴스를 틀면은 그 분기에 한 번은 꼭 나오는 것 같아 뉴스에서. 요즘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데 초심은요 저는 안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들이 처음 목회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목회가 확장되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됐을 때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이 생겨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이게 반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돼야 되는데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셔.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큰일 나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쓰는 것 같은 그런 착각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얼른 돌아오면 다행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끝까지 가서 멸망에 이르는 사람, 심판에 이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만이 그 마음을 잠식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모세는요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 뜻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실수는 했지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한 사람,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고요 그 마음을 낮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좀 달랐습니다. 무리바 물사건을 이유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아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혹하신 것 같아요. 좀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이 비록 있지만 주여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주의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일생을 그것만 바라고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탄원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았고 기대했고 믿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약속의 땅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좀 너무한 느낌이 들어요. 출애굽 때부터 긴 광야 생활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문 앞까지 데려온 사람도 모세였잖아요.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그 마음속에 가진 그 실망감, 그것은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을 또 이 장면에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 간시가 질병일 거라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간질이 아니었을까. 근데 이 간질병은요,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치명적이지만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간질병 발작을 일으켜서 쓰러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뭔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고 저주받은 것 같고, 지금은 뭐 그게 질병으로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저주로 이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사역에도 뭔가 장애가 될 수 있을 거라 바울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무려 3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낫게 해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병자도 낫게 하는 바울이었는데 자신의 병을 위해 기도했을 때 당연히 그 기도가 응답될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번의 거절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거기까지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느보산 여기까지가 너의 사역이야. 그리고 바울한테도 지금까지가 충분해. 너의 그 사역으로 내가 영광 받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준우가라는 분이 계세요.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연로로 지금 굉장히 나이가 많으세요. 70이 훨씬 넘으신 분인데 아주 오래 전부터,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이전부터 선교사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사역은요, 이슬람 사역을 주로 하셨어요. 그 중동 지방의 그 기독교 문명권이었다가 나중에 그 빼앗긴 땅, 이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하다가 비밀 경찰, 종교 경찰이 있대요.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세우기 직전까지 가셨는데 그때 비밀 경찰이 딱 부르더래요, 자기를. 그래서 우리가 너가 뭐가 하는지 알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봐왔다. 근데 우리가 너를 잡아 가둘 수도 있어. 근데 추방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 땅에서 사역하다가 뭔가 열매 맺는 순간이 될 것 같았어요. 내가 그걸 거두면 되겠구나, 그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추방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 그 마음은 저는 모세하고 다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뭔가 이제 가나안 문 앞에서 뭔가 쫓겨나는 그 느낌, 다 빼앗기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훗날 이분이 이제 강의하시면서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은 저한테 실패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를 바라보면서. 그런데 저는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어그러진 것 같지만 어그러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걸어온 삶의 발걸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왔고 지금 여기서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 향해 간다고. 손에 쥔 것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내 비전은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나이에 상관은 없어요. 비전은요. 비전이란 것은 내가 무언가를 성취한다, 그 뜻도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걷는 인생의 발걸음이 곧 비전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은 실행 중입니다. 하나님이 끝이야 라고 해야지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요, 왕이 되었다가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안빈낙도의 삶을 바라면서 목자의 삶을 오랫동안 살았죠.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 붙들려서 애굽 왕 바로와 맞짱 뜨는 사람이 되었어요. 주님이 그의 배경이 되어주신 거죠. 능력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 땅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살도록 만든, 그리고 승리하도록 만든 그 리더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이제 약속의 땅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열매를 맺는 순간에 이 쫓겨나는 듯한 인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모세의 삶이 실패한 인생이었을까요?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라 생각하잖아요. 승리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모세의 삶을 실패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에 많은 부를 갖고 또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는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면 그것으로 다 된 겁니다. 모세는요, 느보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다 보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보산 혹시 가보셨습니까? 이래서 가야 돼요. 가봐야 돼. 예, 근데 저는 가봤어요. 가봤는데 운이 좋게 선교단체에서 선교여행을 그쪽으로 갔어요. 제가 계획적으로 간 거죠. 성지순례는 아닌데 가서 이제 복음 전하러 간 건데 느보산을 가자고 우겨가지고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느보산이요, 저는 엄청 높은 산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땅에 그 산에 올라가면은 다 보인다고 하니까 높은 산인 줄 알았는데 동산이에요. 동산. 동네 뒷동산 같은 언덕입니다. 낮은 언덕이었는데 어떻게 그걸 다 볼 수 있을까요? 뻥일까? 뻥카. 과장법 막 써가지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른 은혜를 받았어요. 누가 보여줬을까요? 모세가 봤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가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모세가 본 것은 단순히 땅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이스라엘 민족의 터전을 본 겁니다.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너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고 여기까지 데려왔다. 이제부터는 내가 일할 것이다.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사역은 헛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모세가 징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이해를 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거기까지가 너의 사역이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할 거야. 너의 임무는 여기까지였다. 너의 사명은 엔딩이야.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모세는요,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왜 죽었을까요? 그 자살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죽으려면요 몸에 힘이 빠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생명력이 사라져야지 가는 거지. 아니면 뭐 에녹처럼 그냥 데려가시든지 예수님처럼 승천하시든지. 근데 죽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단순히 뼈마디가 튼튼했더라, 뭐 눈이 밝았더라. 눈이 밝았다고는 사실인 것 같지만 그래도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강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럼 뭐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다 마친 모세에게 주님께서 평안을 주셨다. 그 마음속에 후회함이 없다. 감사함과 기쁨 가운데 주의 나라 갔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고대해왔던 그 땅에서 나의 후손들이 사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거기서 은혜와 평안을 누리면서 주의 나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무리바 물사건을 이유로 모세에게 스톱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징계가 아니라 너의 사명은 거기까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라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 입장에선 이게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었을 거예요. 모세에게도 가나안 땅을 향한 소망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하나님이 스톱이라고 얘기하셨을 때 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 걱정해요. 내가 이제 가면은 이 민족이 흩어지고 유리하는 백성, 방황하는 백성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내가 부여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위해서 다른 훌륭한 리더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잡으라 하면 잡는 거고 놓으라 하면 놓는 겁니다. 탐욕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탐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삶,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가나안까지 모세가 들어가 버렸으면은 이야 이거 훌륭한 리더다 그러면서 100%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면 그것이 성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느보산까지 허락하셨죠. 모세는 거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대부분은요, 성공을 원해요. 인생의 성공을 원하는데 그거는 우리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잘 살고 싶죠. 그리고 우리도 이루는 바, 원하는 바를 성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제 목회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성공의 기준이요, 세상의 기준하고는 달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가?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쥔 것을 놓고 성공이냐 실패냐 그것을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는가, 그 발걸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는가, 그것을 놓고 성공과 실패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사는요, 우리의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뜻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공은 무언가를 많이 이룬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만족이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살 때 많은 유혹이 있을 겁니다. 그 유혹을 이기고 주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삶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는 우리 덕유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